잘 하셨습니다. 요거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요 내용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뒷부분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일단 이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다리, 사실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같은 내비게이토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만든 전도지기 때문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 하나님의 생명 선물인 영생은 내용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만 줘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는 내용이 안에 없지만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이 상담 받는 사람의 집중력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책자를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이미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방법이 믿음인데, 믿음이란 뭐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당신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밖에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문을 누가 두드리면 얼굴이 다 보여요. 그래서 누군지를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고 이럴 때는 문을 두드리면 물어봅니다. 누구신지, 누가 왔는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 때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면 문을 못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절대 열어주지 마. 너 혼자 있을 때 아무나 문 열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그만큼 믿지 못할 세상이 된 거예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그래서 택배인 줄 알고 열어주었는데 강도고. 그렇잖아요. 택배입니다 해가지고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강도를 하고. 이 믿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하면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란 분이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좀 들어가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겠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영접이라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면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상담 책자를 보시면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란 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적힌 그대로 하진 않아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담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 기도는 저를 따라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증거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선택해야 됩니다. 새로운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다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그냥 계속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계속 내가 믿는 대로 살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님이란 길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가는 길로 계속 가면 그 길은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요걸 항상 뭐 핸드백이나 이렇게 넣어 다니시고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뭐 그냥 전도지만 주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꺼내 가지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다리를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표지를 반만 접으면 이런 그림입니다. 반만 접으면.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원래 같이 있으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펼치면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게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전기줄이 끊어진 전등처럼 불이 계속 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떨어짐으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강동교회 최응렬 목사님이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를 가지고 직접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신 영상이 있는데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요 생명에 이르는 다리로 상담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직접 해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이 구원 상담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8년 5월 14일 날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리 예와 이 브릿지 전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브릿지 전도지를 갖고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뚜렷이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무너지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달이라고 하는 이 브릿지 전도지 여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방 속에 책이 들었으면 책가방, 돈이 들었으면 돈가방이듯이 사람도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이 바로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뭘 가지고 시도를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내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또 종교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도덕, 종교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행위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이 불의한 자가 누구라고요? 납니다. 나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먼저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듣고 믿는 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도 받지를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듣고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듣고, 들으셨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영생으로 왔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내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셨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접한 일이 있겠죠.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주일이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네, 이제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영생을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변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이 확신을 분명히 갖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변화된 믿음의 생활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보셨죠? 설명을 잘 해주셨죠? 이걸 집에 가지고 가셔서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연습을 하십시오. 또 남편에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부부는 아니지만 가족 중에 두 분 이상 나오시면 이렇게 서로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내가 맛있는 밥을 한 끼 사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앉혀놓고 한번 시험해 보시고, 또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후에 다시 한번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 상담에 관한 말씀들을 마칠 텐데요. 구원 상담에 대한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 가지고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구원받고 나서 제 친구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국밥을 30그릇을 샀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국밥을 사주고 교회 가자. 그래서 30일 동안 국밥 사주고 멱살을 딱 잡고 제가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일이니까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